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번에는 우리 원단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또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죠. 마음에 담으시면서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그러면 우리 아가 이름 넣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아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가 예원이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예원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예원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예원이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우리 아가들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축복하셨다가 오늘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2년 동안 다양한 그 문화 집단 속에 살고 있는 5,000명을 연구했는데 그 모든 아이들은 자신의 내면에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릇 속에 사랑이 가득 찼을 때는 정상적인 그 성장 발달을 이루었고 그 그릇이 비어 있을 때는 무슨 말이죠? 사랑이 담겨 있지 않았을 때는 그 아이는 삐뚤어진 길로 갔다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부모들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우리 자녀의 그 마음의 그릇을 옷그릇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의 그릇이 깨진 상태가 되느냐, 이렇듯 부모는 너무 중요하죠. 미국의 이 주의사회 사장 잭 웰치는 어렸을 때 우둔해서 말 더듬이로 이렇게 인간관계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렸을 때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였는데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너는 말이 늦는 거야. 괜찮아.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그 말 더듬이 때문에,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들에게 끊임없는 그 사랑이 담긴 용기와 그 격려 덕분에 전 세계에 유명한 그런 CEO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이렇게 부모의 말 한마디, 사랑이 담긴 이런 격려, 이런 용기는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그 내면의 큰 힘이 된다는 이야기죠. 특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그런 사랑과 그런 용기와 격려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아가들 마음의 그릇 속에 담긴다면 우리 아가들이 어떻게 성장할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아가들을 품에 안고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지금은 별 칭찬받을 거리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끊임없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자녀로 인정한다면 이 아이들은 전 세상을 살려낼 만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가장 앞선 자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시대적인 렘넌트를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해볼까요? 우리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봄을 우리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시네. 도가니로 일을 풀무로 봄을 칭찬으로 사랑을 실현하시네. 예쁘고 아기가 자라나죠. 예쁘고 아름다운 아기가 자라나죠. 칭찬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정직하게 칭찬하세요.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찬양 한번 해볼까요? 아름다운 아기가 자라나죠. 예쁘고 아름다운 아기가 자라나죠. 맑고 밝고 예쁜 아기만이네. 바르고 바르게 완벽하세요. 칭찬과 격려를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자라나죠. 예쁘고 아름다운 아기가 자라나죠.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영적 최고봉입니다. 우리 자녀를 영적 최고의 자리에 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렘넌트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첫 번째로 우리 자녀를 섬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마무리 사역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런데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자신들끼리 서로 누가 큰 자냐, 누가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자냐 하면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서로 큰 자가 되겠다고 다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 큰 자, 그 최고의 자리에 앉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섬기게 돼 있죠. 대접을 받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는 많은 영광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과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제자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제자들도 야, 이렇게 대단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다니기만 하면,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앞으로 정권을 잡으면 우리도 한 자리 좀 주시지 않을까. 제 생각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잖아요. 제 생각인데 이 세 사람이 9명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야, 니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한테만 대단한 걸 보여줬다? 예수님이 우리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우리는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하면서 자랑을 하면서 우리가 더 큰 자야. 이렇게 다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구원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예수님 당시 가장 어린아이들,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그 인구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가장 천시 여겼던 그 당시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가장 천시 여기는 이 어린아이 하나라도 섬긴다면 너희들이 바로 큰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며 큰 자가 되겠다고 해서 최고의 자리가 앉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렇게 연약한 자를 섬기는 사람이 진정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런 진정 섬김의 모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운명 가운데 빠진 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돌에도 절하고 밥상 앞에도 절하고 영적인 고통 가운데 묶여 있을 때에 예수님은 저 비참함에 묶인 인생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녀들을 출산할 때에 좋은 환경의 병원에서 그리고 이제는 산후조리도 열심히 하겠다고 조리원에 들어가서 몇 주 동안 편하게 쉬는데 예수님은 출생하는 그 당시에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에 예수님은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섬김의 모델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섬김의 모델이 되셨냐 하면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장 그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최고의 영적 신분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섬김의 모델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섬김의 모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신분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내 아이가 최고가 되기를 누구나 다 내 아이만큼은 최고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에게 최고가 되게 하지? 그래서 많은 것도 우리는 가리키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내 자녀를 최고의 자리에 앉기 위하여서는 먼저 섬기는 자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아이가 지금 누구를 섬깁니까? 이 아이 수준에서 지금 이 아이가 누구를 섬길까요? 아직 엄마 아빠도 잘 모르는데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너무나 미성숙한 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자녀들 앞에 섬김의 모델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리고 주변 사람을 섬기는 모습, 그리고 내 자녀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울고 떼쓰고 짜증내는 아이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섬길 수 있을까요? 아이의 모습만 보면 우리는 절대 우리 아이들을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누구입니까? 이 아이들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왜 이 아이들을 내 품에 주셨을까요?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을 보면 우리 자녀들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마음에 십자가 사랑을 품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 자녀를 섬길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되어져야 되겠죠. 지난주에 강단 말씀에서 저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저 선교사님들 마음에 담을 때마다 정말 대단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 인생 자체도 선교사처럼 살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한 주간 동안 내 현장에 내 가정에 어떻게 성취시킬까요?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면 한 번만이라도 한번 실천을 해보면 그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들이 점점 커가는데 하는 행동을 쳐다보면 주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말씀 성취를 위하여서 하나님, 이 아이가 선교사군요. 그래서 우리 남편과 함께 여보, 선교사님을 위해서 빨리 가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네, 선교사님 하면서 탁 축복 기도해 주고, 아침에 학교 갈 때 선교사님 다녀오세요 하면서 제가 인사하고 보내고, 학교 갔다 오면 선교사님 다녀오셨습니까? 또 우리 아들이 우리 엄마가 왜 안 하던 짓을 할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선교사처럼 살고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이렇게 주변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이 떨어져서, 그리고 너는 누구냐 하면 너는 그냥 고등학생이 아니라 너는 오늘부터 선교사로 학교 가는 거야. 그래서 너는 선교사님이니까. 저도 안 잊혀지고 우리 아이도 의아했지만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가 이것을 마음에 담는 그런 축복을 한 주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 그 모습을 보면 절대 우리는 섬길 만한 마음이 요만큼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출산하느라고 몸매 다 망가지고 남편은 도와주지 않아서 미운 마음 들고 절대 이 아이가 섬길 만한 그 대상이 되지 않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전도자로 주셨구나. 이 아이는 시대를 살리라고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귀히 여기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마음에 담고, 어리다고 약하다고 우리가 그 눈으로 머물러 있으면 절대 우리는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 성취의 맛을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최고의 섬김의 모델이 되셨듯이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자녀들 때문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 품에 안겨주신 그 이유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섬길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아가들이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고집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자아가 나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도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은 무조건 네가 최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랑 함께 하셔서 너를 최고로 만들어 주셨구나.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셨구나.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옷 때문에 내가 이뻐 보여야 하고, 우리 아이들 머리핀 때문에 내가 좀 돋보여야 되고, 그러면 나중에 이 아이들은 끊임없이 내가 인정받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면 남편한테도 하루에도 수백 번 전화해서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지 못할 때, 눈에 보이지 않을 때
행동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는 최고야. 예수님이 너를 최고의 자리에 앉혀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 귀한 자녀들을 한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해볼까요? 우리 욕심을 심기 전에 양보를 심어보세요.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욕심을 심기 전에 양보를 심어보세요. 미움을 심기 전에 사랑을 심으세요. 엄마 아빠 열심히 정성을 해보세요. 민소만 사랑이 열매를 맺어요. 원망을 심기 전에 욕심을 심어보세요. 불평을 심기 전에 감사를 심으세요. 할머니도 열심히 정성을 다해보세요. 믿음처만 사랑이 열매를 맺어요. 거짓을 심기 전에 진실을 심어보세요. 열심히 말씀을 심으세요. 할아버지 열심히 정성을 다해보세요. 믿음처만 사랑이 열매를 맺어요.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영적 최고의 자리에 우리가 쓰임 받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리더자로 영적 리더자가 뭐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미리 앞서가는 사람을 리더자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영적인 리더자로 우리는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그 또 한편에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무리에 속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요한이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금하였다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지 않았다고, 금방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었다고 이 사람들을 배척을 하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영적인 본질을 놓치고 육신적인 눈을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면 이제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이제 장관에도 앉히고 어떤 높은 자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낀다면 그 자리를 뺏길까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배척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 한 그릇이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공해 볼까? 어떻게 하면 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최고의 자리에 앉아 볼까? 그런 생각 뿐이었다는 사실이죠.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도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죠.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다르면 대부분 사람들은 수용하지 않고 다 배척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 이기주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밖에 모르고 내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린, 특히나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서부터 가장 많이 드러나느냐?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생각이 다를 뿐인데 생각이 다른 것을 가지고 틀리다고 말하죠. 각기 30년, 40년 살아온 환경과 그 배경이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수용이 되어질 텐데 수용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틀리다고 생각해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장모 사위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부부 간의 갈등은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가정 안에서 많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복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이런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하는 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눈이죠. 복음은 나를 살리고 복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눈을 뜨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비로소 상대의 연약함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은 우리 조부모님과 우리 부모님들이 비로소 내 자녀를 렘넌트로 양육할 수 있고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자로 양육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권력이 나를 최고의 자리에, 세상 재물이 많으면 나를 최고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앉혀준다고 그것을 믿고 있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결혼 전에 그 친구가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화려하게 결혼식을 해서 너무너무나 부러웠어요. 근데 그 친구가 결혼할 때 왜 결혼을 했냐면 그 남편의 어떤 배경을 보니까 시부모님이 강남에 빌딩을 두 채나 가지고 있고 이 남자랑 결혼을 하면 좀 뭔가 고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연애한 지 1년 만에 다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0년쯤 흐른 후에 우리 동네에서 제가 만나는데 굉장히 저는 반가웠는데 그 친구는 저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이 사업을 그 시대에서 더 확장하다가 그 이제 사업이 점점 몰락하면서 남편도 그 시부모님께 그 빌딩 하나 관리하면서 용돈 받아가면서 살다가 그렇게 나중에 실패하고 나니까 세상에 그렇게 무능한 남편은 처음 봤다고 그 친구가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 친구가 이혼을 겪게 되고 아이를 또 서로 안 맡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한 인생이 물질 때문에 잘못된 선택이 인생을 망치는 길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최고가 되기 위해서 성공을 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최고의 자리가 그 성공의 자리가 나를 위한 것은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자리에 앉히기 위하여서는 영적 리더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영적 리더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 아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영적 리더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최고의 자리에 앉히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예수님이 너를 축복하신단다. 예수님이 너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단다.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 마음과 생각의 그 그릇 속에 이 십자가 복음만,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만 가르쳐 준다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인물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한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그 왕의 직분을 누가 주었습니까? 처음에는 너무나도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왕의 직분을 받을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못 된다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의 직분을 처음 받을 때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다윗에게 이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인정할 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반드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는 그런 왕이 되었기에 그 리더자의 자리를 결국은 잃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리더자였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리더자였는데 어느 날 그 인생이 무너진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반면에 다윗 왕은 어렸을 때부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청년 시절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왕이 되었지만 왕의 그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의 영을 내게서 걷어가지 말라고 늘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중심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자자손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부모를 의지할 때, 부모를 끊임없이 의지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가 얼마나 교육을 잘 가르치느냐, 기도문까지 주면서 등어리 목욕을 시켜줄 때마다 이 등어리는 부모를 의지하는 등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등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목욕을 시킬 때마다 신생아 때 목욕을 아침 저녁으로 시키죠. 아마 돌 이전에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목욕을 시킬 것입니다. 엉덩이를 씻겨주면서 이 아이가 앉는 자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저절로 부모 품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그런 리더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신명기 28장 12절 13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요 너는 머리가 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만 누렸는데도 이 아이들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6일 동안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귀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고 시대를 살려낼 영적 최고의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설 수 있도록 축복을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